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도 하지요. 이집트 파라오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그들이 따르는 신보다 이집트의 신보다 더 권능이 있으시고 더 크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그들의 소원을 아뢰던 신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의 신앙에서 돌이켰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도록 요청하였죠. 우리가 사무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 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의 전리품으로 여겼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신 다곤의 전리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버렸어요. 반대가 됐죠. 그들의 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더 강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이 언약궤를 각 지방으로 돌리면서 또한 볼모 우리가 이 여호와의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이들이 그들의 신이 우리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앙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을 보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어려운 분이기만 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이집트에 수많은 신이 있고 왜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이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어진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신은 내가 무언가 잘하기만 하면 바치기만 하면 내 요구를 들어주는 죽은 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긴장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로 살아야 했고 자신의 탐욕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무섭고 불편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발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가르치고 자신의 방탕함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며 또 자신의 탐욕을 따라 예수를 따르고 자신의 방탕함을 위해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는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스를 사모하며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웃기냐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죠. 발람은 그냥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 우리가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발락은 왕은 더 큰,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게 하고 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발람은 이제 신이 나서 갔습니다. 가다가 나귀를 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뭘 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나귀를 채찍질을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죠. 나귀가 그럽니다. 야, 발람에게 이러죠. 야, 내가 너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안 듣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를 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여셔서 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발람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되나요? 가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안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 근데 내가 하는 말만 전해야 돼. 이 내용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가 왜 가지 말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로막으시고 왜 가는 발람을 죽이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을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이 장면의 이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발람에게 뭐라 하셨어요? 가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발람은 한 번 더 기도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더 높은 관리들이 왔고 그들이
발람을 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돈을 더 좋아했어요. 명예와 권력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막으시려고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막은 것을 봤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요. 왜요? 가고 싶으니까.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탐욕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기도가 점점 가는 것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3번이나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는 발락의 요구를 막으셨어요. 발람은 그러면 떠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만 하시지 저주하게 못하신다라고 하면서 떠나면 되는데 계속되는 발락의 요구를 들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축복하게 되어버려요. 한 번이라도 저주하면 발락이 왕이 나에게 부귀 영화를 줄 텐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의 발람의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요. 발람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서 발락 왕의 명령대로 저주하게 하지 못하니까 가야겠다 하면서 발락이라는 왕에게 한 가지 계략을 이야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스스로 저주를 밟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계략을 내요. 발람이 간 이후 모압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발람이 짜놓은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런 자였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지만 발람의 속마음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따라 살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것이지 발람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정말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선포했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던 시대예요. 한번 침략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속국이 되었던 시대였던 거죠. 아직까지 유다의 왕은 있지만 계속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런 것이 너무 싫어서 우리가 싸우자, 독립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고 우리가 더 큰 이름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죠. 사람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포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그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백성이면 일반인들이면 누구의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가짜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겠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잘 될 것이다라는 황금빛 미래를 주는
거짓 선지자의 의견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하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했고, 마지막에 회개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제발 제대로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라라는 몸부림이었고 부르짖음이었는데, 사람들은 진정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선지자들을 좋아했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 거짓 교사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모습에서 거짓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먼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무지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하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무조건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의 길로, 잘못된 것을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의 값을 추구합니다. 발람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인 것이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칠수록, 드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정성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단순히 그 목적과 이유가 나만 잘 살고 너만 사랑하니까 너만 잘 살고 너만 행복하고 너만 그냥 누리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받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흥청망청 놀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는 여전히 종이에요. 5달란트는 그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이죠. 그리고 그걸 잘했을 때 주인은 5달란트를 더 주었어요. 너를 위해 사용해라? 아니죠. 여전히 주인을 위해서 그 10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틀리다는 거죠.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린 힘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동일하게 복과 은혜로 채워가야 할 사명들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흥청망청 노는 것에 대해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림들, 연회를 주신 이유는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 연회에 다른 사람도 초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음심을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본다고 하죠. 이단이나 악한 교사를 보면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뇌시키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의 도구로 바라보게 되죠. 힘든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힘든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몸을 바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들이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흔하게 협박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네가 지금 힘든 것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이야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흔하게 나타나. 이것은 목사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관계 속에서 너무 흔하게 나타나요. 흔히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가 이 형제를 안 좋아하죠. 이 형제가 이제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짝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자매는 정말? 나도 기도해봐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하면서 그 형제와 교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가지고 상담해 오는 애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녀석의 뺨을 때리라고 싸다기를 정신 차리게 하라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둘 다에게 얘기했겠지. 아니면 둘 다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거짓 교사들은 얼마나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득세할 수 있는 이유는 듣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지식으로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고, 결국 그것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성도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며 두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영적인 권위로 협박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면서, 영적인 권위로 협박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널 미워하실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가난하게 될 거야. 너는 질병을 얻을 거야. 자, 봐라. 주일날 교회 안 빠졌더니 저 사고 난 거 봐라. 저 병 걸리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자,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미워함을 통해서, 저주함을 통해서, 책망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주심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전한 율법 밖에 나갔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는 거라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협박에 우리는 너무 쉽게 혹하고 넘어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2장에서 거짓 교사의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에 몸부림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돼. 목회자뿐 아니라 교사뿐 아니라 듣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사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은 좋았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안 좋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거 상고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 말씀이든 틀린 말씀이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 그 말씀이 성경에 의해서 정말 온당하지 않는 거짓 교사의 선포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재면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새긴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별해서 듣게 되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선포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상고하며 연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알을 통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생명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안에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